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를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어느 신학자가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한 말들을 이렇게 세워보니까 365번이 넘더래요. 이것은 우리 1년이 365일인데 날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한 신혼부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 신부는 아기가 늘 걱정스러워가지고 도저히 마음을 못 놓는 거예요. 자는 중에 아기가 조금이라도 침을 대면은 그냥 남편을 깨우는 거예요. 신랑을 깨워가지고 여보 우리 애가 깬 것 같으니까 아기가 좀 돌봐달라고. 그러니까 밤마다 아기가 잠을 설치니까 신랑도 동달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육아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문가가 아기가 자기 전에 조금 이렇게 몸을 마사지 해줘라. 그럼 편히 잘 것이다. 그런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그 아기를 자기 전에 잘 마사지해서 아기가 이제 편하게 잤어요. 근데 신부가 또 신랑을 깨우는 거예요. 몇 깨우냐면 여보 맨날 울던 아기가 울지 않으면 또 염려됩니다. 가서 빨리 좀 알아봐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도 염려고 안 자도 염려고 염려가 염려로 남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이와 같이 누구나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백해무익한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염려를 이기는 신앙은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염려를 이기는 신앙은 염려는 대부분 사탄이 주는 소리임을 분별하고 속지 말고 주님의 복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쓸데없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순간적으로 막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 염려가 들어오니까 마음이 막 괴롭잖아요. 그 마음이 괴로운데 그때 나에게 이 염려는 사탄이 나에게 주는 생각이구나. 이런 성령의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과감히 그 염려 생각을 싹 없애고 복음의 생각으로 말을 했어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사탄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주님의 주권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사탄이 염려분심이 나에게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사탄의 거짓말을 내가 섞지 않고 주의 복음으로 막 이겼어요. 그러니까 염려분심이 싹 사라지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아주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또 이어지냐면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우연히 한 두세 번 이렇게 참새를 이렇게 손에 쥔 적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새를. 그때 내가 이 새를 아무것도 아닌 미물 있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그 새가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그 새가 이렇게 가요. 그게 불쌍해가지고 그 새를 내가 다 날려보냈어요. 다 이렇게 날려. 그때 내 마음이 참 좋았고 흐뭇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우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다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죄가 많은 인생의 마음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를 불쌍하고 가볍게 여기실까?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얼마나 사랑이 많을 것이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쓸데없는 염려 근심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걸 물리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어졌어요. 여러분 그 쓸데없이 악한
사탄이 주는 말 속지 마세요. 그리고 큰 사랑으로 이기시기 바라요. 어느 교회에 한 비둘기만한 새가 들어왔대요. 목사님이 보니까 막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유리창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새를 밖으로 내보내주려고 막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이놈의 새가 막 피싸서 도망가는 거예요. 일 갔다 저 갔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타깝더래요. 야, 내가 너를 저기 살려서 밖에 내주려고 하는데 너 왜 이렇게 도망다니냐.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도 근데 못 잡았어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새가 바닥에 떨어져 있더래.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래서 그 새를 주워다가 밖에 나무 등지 위에다 이렇게 놨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이 새처럼 쓸데없는 근심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하얀 도화지에다가 가운데 전부 다 하나 찍고서 여러분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점이 보입니다. 장점이 보입니다. 그래요. 큰 소리로. 그러면 또 점 말고 다른 게 무엇이 보입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큰 도화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렇네요 하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작은 점은 잘 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도화지는 못 본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작은 점은 하나의 우리 염려근심이에요. 그 작은 점이에요. 그거 잘 봐요. 거기에 집중해요, 사람들은. 그러나 그보다 수천 배 큰 도화지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수천 배 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그 작은 점에 집중해가지고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작은 점 여러분 잡히지 말고 그보다 수천 배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염려 근심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이기는 신앙은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돌봐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아니, 세상에 대통령이 돌봐준다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이병철 같은 대제별이 나를 돌봐주신다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데 무슨 염려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도 잘 맡기지 못해요. 염려를 못 맡기고 그냥 그걸 안고 살아요. 그냥 염려 때문에 막 쩔쩔 맵니다. 맡기라는데 돌봐주겠다는데 무슨 염려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냥 그 염려 짊어지고 끔끔해. 예? 그리고 더군다나 그 염려 짊어지긴 해서 끙끙대지만 해결을 처리할 방법도 모르는겨.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처리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모든 짐을 다 부모님께 맡겨버립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자는 거 다 부모님께 의탁하고 자기들은 아무 걱정 없어요. 그냥 즐겁고 신나게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만약 어린아이가 지가 스스로 뭔가 먹을 거, 의식주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부모 걱정이 되는 거요. 제가 왜 그러나 하고. 그리고 결국 아이가 뭐 해결합니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일만 더 부딪힌다는 거예요. 일만 더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그와 비슷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염려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모든 것 돌봐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입은 옷은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대적을 막아주시고 또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모압왕이 그 모압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자기들 쳐들어올까? 자기들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미워해서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그 발람이 그 부탁을 받고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가 없고 오히려 축복만 하는 거예요. 저주가 안 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봐주시고 함께 계시니까 저주가 안 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이스라엘 힘이 들쏘와 같다. 또 뭐라고 하냐면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숫자와 같이 용맹스럽다.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 오히려. 그리고서 22절에 이런 말이에요. 야곱을 해야 할 정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그러는 거예요. 발락보다 야, 아이고 이스라엘 차라리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심으로 그를 해야 할 정술이 없고 그를 해야 할 복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돌봐주시니까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낮이 해와 밤이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나의 머리카락 하나 상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살 때 자기 아들이 노랑머리 미국 애랑 막 미국 아이랑 싸우더래요. 그래 얼른 가서 두 사람에게 떼어놨대요. 그러니까 노랑머리 그 미국 애가 아직 화가 안 풀려가지고 막 주먹을 막 휘두르는데 주먹을 아무리 휘둘러도 아버지가 중간에 이렇게 떼놓으니까 그 아이가 절대 때리지 못하고 그냥 헛주먹질만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대요. 아,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에게 손 못 대도록 그 공격의 사정권을 벗어나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발락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저주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 소용없게 했어요. 오히려 그걸 복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께 연력의식이 그냥 맡기면 하나님 돌봐주시고 여러분 어떠한 저주도 다 복으로 바꿔주신 오히려 여러분 늘 염려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염려를 이기는 신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유명한 음악가 하이든이 이런 말 했어요. 나에게 염려와 근심이 쌓일 때 나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 그 방을 나올 때 밝은 빛을 발견하고 나온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이든처럼 염려 근심 쌓일 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게 이게 신앙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사실은 염려 근심도 그 말이에요. 사탄의 말, 어두운 세력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화라는 이런 나쁜 말을 복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쁜 말을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기둘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복된 말을 함으로 어두운 말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기도, 자꾸 밝은 이 복음의 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내립이 공격할 때 큰 걱정인 거예요. 저기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오니 방어할 수가 없어. 힘이 약해서 큰 걱정인데 어떡합니까? 그가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 사내립이 보낸 그 교만한 편지를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고 저럭저럭 이거 보세요. 사내립이 하나님 이렇게 모여가고 있네요. 또 이스라엘 이렇게 깔보고 있네요. 이 주님의 백성 이렇게 깔보는 이거 주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다 성장으로 만들었어요. 그 산을 보고 도망가다가 그냥 길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그런데 그는 벽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걸 추억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서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수명을 15년 연장시켜줬어요. 기도하면 염려를 이길 수가 있어요. 변함없이 기도했던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던져져도 사자가 입을 모아. 사자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 해치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높이 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높이 나는 기술. 그 한 비행기 조종사가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기내에서 쥐가 막 갈가대는 소리를 들었어. 이 쥐가 중요한 케이블을 밟거나 조종장치를 이렇게 물어뜯으면 심각한 사고가 유발될 것을 알게 되니 이 조종사가 걱정이 된 거예요. 기착지까지는 먼데 이 쥐가 무슨 사고를 저질까 큰일 났어. 근데 그 조종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설치류 쥐는 고공에 올라가면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옛날에 배운 적이 있어가지고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비행기 기술을 고공으로 높여서 2만 피트 상공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쥐가 그냥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쓸데없는 염려는 쥐와 같은 것입니다. 이 염려의 쥐새끼는 높은 고도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조종사가 쥐를 잡기 위해서 고도를 높인 것처럼 우리가 뜨겁게 기도와서 하늘에 계신 하늘 높은 고궁에 올라간다면 염려라는 쥐는 그냥 죽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나 기도 없는 삶은 낮게 날아가는 거예요. 낮게. 이 낮게 나는 건 위험한 것입니다. 그 어느 마을에 커다란 동상이 있었는데 그 동상 밑에는 가끔 이렇게 죽은 새들이 많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새들이 밤에 날아가다가 높게 안 날고 낮게 날다가 그 동상에 부딪혀가지고 죽은 거예요. 낮게 나는 건 위험한 거예요. 독수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높이 날아요. 그래가지고 멀리 봅니다. 산과 골짜기를 그냥 동시에 바라보면서 먼 거리를 가요. 안전합니다. 멀리 갈 수 있고. 근데 땅에 기는 벌레 보세요. 조그마한 바위가 있어도 그냥 뒹굴어지고 그냥 조그마한 시내가 흘러도 못 건너가고 염려 근심이 많아요. 낮게 살면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기도하면 그냥 우리가 높게 독수리처럼 높게 날아가서 아무 염려 없이 사는 것까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건 낮게 살기 때문에 염려가 많고 근심 많고 기도하면서 삶의 고도를 높이시길 바라요. 어느 목사님이 어디 비행기를 타고 어디 출타를 하시는데 비행기를 하는데 막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막 바람이 불고 막 비행기가 흔들거리니까 불안하더래요. 그런데 비행기가 고도를 쫙 올려서 높은 데 올라가니까 하늘이 맑고 아주 해가 빛나고 있더라고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구나. 비행기도 낮게 나는 위험하구나. 높게 나르야 안전하구나. 여러분, 우리도 기도 없이 낮게 이 세상을 살면 위험해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많고 대적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쫙 올려서 높이 나르면 독수리처럼 힘차게 빨리 갈 수 있어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고도를 높여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로 염려를 이기는 신앙은 대부분이 사탄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탄의 주는 소리를 분별함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화음을 복음으로 이겨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염려를 이기려면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기도하라. 더 높은 고도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겨라.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